성경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을 가지고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음용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림이라도 보고 또 그림이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네. 생각은 바로 나입니다. 나.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 무엇을 많이 듣는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가 바로 나의 뇌세포에 다 기억이 돼서 그것이 내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아유 내가 원래 그래. 성격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으셨죠? 네. 다 읽었습니다. 네. 한 사람만 빼고 다 읽었는데 우리 한 사람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거짓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 뇌세포에 많이 기억이 돼 있어서 그것을 맞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짓자라고 합니다. 거짓자.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자. 내 모습이 거짓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거짓된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 세상 언론 모든 방송, 영화, 드라마 이게 다 진실입니까? 네. 다 재미있게 하려고 또 상술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 것. 그런 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늘 어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생각의 뇌세포에 바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점점 그렇게 되어버려요. 예, 되어버려서 그것이 내가 원래 이래 내가 원래 그래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해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해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내 모습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제목을 오늘은 자기 생각대로의 결과들 자기 생각대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쓰지 말고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 상 줄 겁니다. 상 줄 것인데 1등은 바로 우리 홍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배 시간에는 얼굴을 바로 쳐들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아멘 받아먹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병드는 사람입니다. 병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다 듣고 시원찮은 설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은혜를 다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분이 오셔서 설교해도 별로 은혜를 못 받고 마음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어느새 나의 마음에 건드려 주셔요. 그리고 이 모든 듣는 것들을 통하여 예배잖아요. 예배. 듣는 것 우리가 부르는 이걸 통하여 우리 뇌세포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세포에 그것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영혼육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3, 40분 앉아있다 그냥 가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와서 자리는 채우고 그래도 귀하지. 주일이라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오직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가? 자신을 봐야 돼. 나 자신을. 예배 때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봐야 돼. 옆에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성경 한독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 4장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12월 말일에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읽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개인이 읽으라 그러면 어느 날은 읽고 어느 날은 못 읽고 기분 나쁘면 읽고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안 읽고 피곤하면 안 읽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가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얘기를 해요. 네, 아주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을 어쩌면 지난번에 우리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그거 못하면 예수 믿은 횟수만큼 읽어야 된다. 어제는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자기 나이 2배는 읽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자기 나이 2배. 와, 도전 받았어요. 도전. 네. 여러분들은 까마득하죠. 예, 자기 나이 2배는커녕 예수 믿은 횟수대로도 못 읽었는데 나이는커녕. 그런데 한 번 읽기를 어려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뇌세포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이렇게 또 육신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과 또 거짓된 것들과 그것을 가지고 채워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한 절씩 올리고 있는데 모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마다 깨닫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마음과 삶의 상황에 따라 깨닫는 것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의문이 있기도 해요. 의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하나님은 왜 그랬지? 이 사람은 왜 그랬지? 이렇게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읽을 때는 읽고 때로는 이제 해석에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어느 날 그 의문이 또 풀리는 날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내려주세요. 땀이 너무 많아. 바짝 내려놓으면 뒤에까지 이렇게 많이 안 오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읽으면서 교훈을 줍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책망을 합니다. 책망. 교훈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란다. 이거가 아니고 이거란다. 또 책망.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면 정말 큰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냥 이 정도만 되지. 하나님은 10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1,000만 원 받아놓고 그래 나 1,000만 원 받은 것도 큰 거야. 다른 사람은 100만 원도 못 받아. 이러면서
자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에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신다. 아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TV 드라마를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아니면 어떤 방송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이 없네요. 네. 네.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지. 세상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들어보세요. 나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방송이나 언론이나 모든 것을 열심히 아주 들어보세요. 나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100% 온전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살으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은 누구를 도와주는 일만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두 종류의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한 사람이 때로는 순종했다가 때로는 불순종했다 막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면, 그러면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 지나간 건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건 우리가 알고도 불순종하고 모르고도 불순종하고 또 속아서 불순종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제가 성경을 이제 다른 것을 준비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읽고 계속 또 몇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보니까 줄기가 두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이 어성경, 생터 성경에 추구하는 것이 물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정말 최고로 완전하신 예수님을 주시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성경이 사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몇 번 들으면서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 100%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에다 대고 안 들어주면 안 들면 꿈에도 환상 꿈에도 보여주고 또 안 들면 말씀으로 또 해주고 또 안 들면 무슨 막 일이 터져서 알게 해주고 그랬으면 우리가 깨달을지를 몰라요. 깨달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충만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병들 걷거나 또 무지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네.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고 이 또 아담의 사과를 받는 아담의 손이 나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질서가 바로 그런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맨 첫사람 아담은 정말 하나님 직접 만들었지만 이 가정을 주시면서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장.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들이 이 남성들이 다 가장이 될 것인데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장이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많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회개해도 내일 가면 또 짓고 이따 오후 되면 또 죄 짓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알고 계셔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도를 보는 거야. 태도.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경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다 순종 못합니다. 저도 순종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이 머리로 가지 않고 생각으로 가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태도로 자꾸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다 모든 거 마음대로 다 해라. 다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사이에 뭐 너나 나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하나님이 나나 똑같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다 주셔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님 성경에 하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서 아담에게 그러면 그 이후에 하와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으로 직접 받고 그 이후에 하와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하와에게 정말 이 아담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그런 걸 알았더라면 이 하와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죠? 다 되는데 절대 저건 안 된대. 저거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저거는 안 된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기는 준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가르쳐준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장이 될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받느냐?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니까 부인들이 죽어라 기도를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물론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온전한 질서. 그러면 정말 이 가장들이 남자들이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줄 알고 그리고 나야 존경이 되는 거. 존경이 되고 권위가 세워지고 온 자녀들과 온 후대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순종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정말 장로님들 가정 막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정도 그렇게 있지만 그러면 정말 그분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 후손 3대, 4대까지 다 모으잖아요. 다 모아서 다 예배하게 하고 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또 그 정말 며느리, 사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져서 정말 가끔 보면 국민일보에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30명이 모이고 다 모이면 뭐 4대까지 다 모이면 친척까지 모이면 100명이 모이기도 하면은 와 정말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그런 가문, 그런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에요. 서울대생이 100명 나왔다고 명문 가문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아마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흐리멍텅한 말을 전해 들은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그럴 것 같았어. 그 말이 100% 믿어졌어. 아담의 말은 100% 안 믿었는데 이 뱀의 말은 100%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거야. 그러죠 뱀이. 우리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주일 안 나가도 아유 하루 한 번 안 나가면 어때? 아유 한 번 안 나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나? 아유 성경 안 읽으면 어때? 괜찮아. 아 기도 안 하면 어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바로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오히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거죠.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 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죠. 내가 주인이어서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고 옳게 또 분별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교한 뱀의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정말 그럴듯하게 매일 속삭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누구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아이들은 친구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담이라도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또 그냥 덥석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덥석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찾아온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바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서로 탓한다. 서로 네 탓이다. 하와는 뱀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벌을 내리게 됩니다. 서로 탓하고 서로 핑계댄다. 핑계댄다는 우리가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좀 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니면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온갖 서로를 탓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고 다 분쟁이 있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죠. 가인과 아벨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핑계대며 서로 탓하며 살아가는 부부에게 있는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마침내 시기가 가득하여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결과 순종하지 못한 뱀의 말을 들은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정말 자식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불순종은 형제들 살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핑계대는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가정마다 핑계대는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를 사건을 기억하며 순종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불순종으로 이런 결과가 끔찍한 결과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물론 많은 사람이지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소리로 읽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79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가 이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도 없고 동네를 떠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어디로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합니다. 한 발짝 가면 또 그 다음을 가게 하고 그 다음 가면 그 다음 가게 하면서 그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한 발짝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많이 가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을 한 발짝을 떼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계속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어디로 가라는 소리를 없어요. 네. 어느 지방으로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어느 산으로 가라 이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네. 자식의 목소리 알아듣죠? 부인의 목소리도 알아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목소리로 늘 말씀해 주세요. 네. 막 소리치거나 막 기분 나쁜 소리 하거나 비웃으면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마음에 내가 괴로울 때도 막막할 때도 낙심할 때도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도 또 묵상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실치도 않은데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정말 믿었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복주고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주고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괴롭게 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전에 이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사람 한 발짝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딘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행동으로 발로 움직이며 가는 그 걸음 그 사람에게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도 같이 따라갔는데 롯이 같이 따라갔죠. 예. 롯도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를 보다 보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두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살으려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된 것 같아요. 부인을 뺏겨도 나는 목숨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누이를 뺏어가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 치사하게 구하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꿈에 막 그 아비멜렉 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은금 보화 폐물을 잔뜩 줘가지고 가게 하고 야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고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때로는 거짓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나 살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알게 모르게 죄도 많이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실수도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람. 저도 어떤 실수할 때가 막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상처가 혹시 됐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생각나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말한 거나 행동한 것이 생각나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또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은 가까이 가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셔서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거짓까지도 바꾸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죽어라고 해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잘못된 가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오히려 버려주시고 오히려 막 더 금은고가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3장에는 롯이 나옵니다. 롯 13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읽은 것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우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보는 눈이 바로 이런 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또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런 눈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가족들이 많아져서 네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도 많은 것 같고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였어요. 이 롯의 눈은 어떤 눈인가? 롯의 눈. 육신의 보기에 좋은 땅.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 그곳이 얼마 있으면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다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바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바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이 만약에 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 정말 아브라함 쫓아다니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어느 땅을 선택할까요?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라는 생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롯이 바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의 모든 재물과 양식도 다 빼앗기고 전쟁이 나고 그랬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가서 다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주게 됐죠. 이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을까?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까? 영적인 눈이 열어졌을까?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따라다녀도, 아무리 옆에 기도하는 걸 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봐도 롯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데를 선택하고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멸망하고 나중에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방에 거하면서 못된 것 다 배워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녀 이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들이 다 계속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이 되었잖아요. 괴롭게 하는 나라. 이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는 결과들 엄청난 결과가 있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과 롯이 선택한 것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자들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자들도 정말 나의 선택이 육신의 눈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선택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횃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이걸 처음에 좀 많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밤새. 그러다가 아침까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식을 할 것이니 이 짐승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순양, 비둘기를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뒀어요. 새는 이제 다 쪼개면 마주보게 이렇게 하면서 언약식을 하는 사람이 가운데로 같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데 이 언약, 약속, 계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죽는다 그 뜻으로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새는 원래 다른 내용에 보면 쪼개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많은 걸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근데 이 깊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인 잠이 깊이 들었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그게 안 나온 거야? 다 찾아봐도. 그러더니 이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것처럼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불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드는 사이에 혼자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같이 계약을 못 맺었어요. 같이 계약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너가 어떤 잘못도 할 것이고 어떻게 꼬꾸라질 것이고 어떻게 괴로울 것이고 어떻게 힘들 것이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먼저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너의 후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이방에서 손님처럼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후손들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있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 약속에 또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서 종살이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다 주면 좋은데 괴롭힘 당하고 종살이하게 만드는가?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구하는 세상이 바로 나그네이고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백성들을 이루죠. 이렇게 이루어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죠. 출애굽 나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 천국으로 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그것까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라 하니까 그걸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 혼자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대신 후대에 대한 많은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많은 후대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고 다 찾아봐도 누구도 말 안 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데 막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100%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마지막에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태도가 어떤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하면 뭐 다른 때는 뭐 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도 들으려고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또 돌이키려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찬양을 한 절에도 드리려고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좀 하다가 기분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안 좋아하는 것만 안 하다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게 앞에 나와서 봐보세요. 앞에 나와서 한 번씩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앞에 나와서 한 번씩 서보라고. 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보여진다고. 야,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실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가 부족한 제가 보는 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 100% 잘하는 걸 다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삶에도 보시지만 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인데도 그런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괴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또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주는 걸 붙잡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실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태도를 보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말 제가 많이 생각도 하고 묵상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신실하냐, 두 마음이 있냐, 강교하냐, 사람 모을 때 하고 사람만 모을 때 안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누가 사람이 안 있고 여기에 정말 뭐 장관이 10명이라도 와 있어 봐요. 우리 태도가 어떻겠어요? 졸고 내 맘대로 하고 막 이렇게 안 있겠죠. 한 명만 와 있어도. 그런데 다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26장에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죠. 또
이 하다 이제 오래 걸리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약속도 다 주시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또 사라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종의 자식이 자기의 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여자가 얘기하면 또 그냥 홀딱 듣는 거예요. 네. 말씀을 누가 받았냐고. 말씀을 누가 받았어? 아담도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시대에 아예 주신다 그랬어. 더 기다려봅시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봅시다. 그랬으면 이스마엘이 없고 이스마엘 족속들 후예들이 누구예요? 네. 지금 이슬람인들 그죠?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영원히 지금까지도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알았을까? 모르는 거죠.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데 기다리다 안 되면 내 방법대로 기도해도 안 되면 내 방법대로 또 누가 말하면 내가 기도한 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누가 말하면 홀딱 듣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얼마나 엄청난 결과들인지 후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들인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 말씀했어요. 12 두령을 낳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말 서자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한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슬람인들이 우리 전사님 아까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이렇게 선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선교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다면 또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 섬긴다.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아버지 실수로 뭐 어쩌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후손들은 영원한 싸움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도전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아브라함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이다. 하나님은 손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중간에 잘못되기 시작했어 중간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이 전수되는 것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삶으로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이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란데 우리 2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시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르셨으며 아브라함과 우리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근데 정말 때가 되니 정말 이렇게 아들을 주셨어요. 때가 되니. 근데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수를 하고 무슨 일이 있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면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서 가장 소중한 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려라 할 때 22장 우리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드려라 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가장 소중한 걸 받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받은 건 감사하죠.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못 내놓죠. 조금만 내놓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23장에는 사라가 죽게 되고 2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게 됩니다. 24장에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태도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이 여인들을 이 아들의 배필로 주지 않는 거예요. 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혈통.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여인들도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절대 섬겨야 되는 아브라함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런 타락한 이방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있으면 믿음의 배필을,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꼭 기도해야 되고, 다 따라간다니까. 여자 말을 또 많이 듣게 돼요. 남자들은 다 따라가서 믿음이 조금 있어도 다 까먹어버려. 웬만히 나중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죽을 병 들면 그때 회복하지.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끝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이루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삭의 신복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들지 않는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순수 활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방 종교,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이번에 27장까지 읽었죠? 26장에서 에서는 2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우리엘 딸 그릿과 해쪽 속 엘돈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이삭은 이렇게 고향 땅에 가서 순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신부감을 놓고 했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워낙 자기 마음대로 막 활기찬 사람이에요. 활기찬 사람.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이방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있으면 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을 맞이했거나 그러면 정말 먼저 회개하고 정말 더 선교사가 돼서 눈물 뿌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녀들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결혼해도 잘만 살면 돼. 어떻게 잘 살아? 잘만 사는 게, 잘 먹고만 잘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부모가 해야 할 태도입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합니다. 또 이제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아직 이렇게 정말 배우자, 아직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근심거리. 우리의 자녀들 평생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 우리 일에 쳐다봐야지. 평생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줄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어. 이래가 대표로 얘기했어. 대표로. 평생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신실한 가문의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 만나도 믿음 지쳐가며 살기가 아주 어려워요. 봐봐, 아주 어렵다니까. 그런데 그나마 조금 있는 믿음 홀딱 다 까먹고 세상에 돈 많이 벌다가 그 자녀들도 믿음 없이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쌍히 여겨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네가 세상에서 지내간 만큼 대가지불을 해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손 들고 오면 그나마 죽기 전에라도 오면 그나마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러나 우리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1장을 해보고 우리 먼저 이렇게 보던 거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 26장 4절 5절 말씀을 떼우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26장 4절 5절 시작.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율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이삭에게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 줄 아니? 어떻게 순종했는 줄 아니?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이삭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갈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성경에 있는 거 감사하고 더 읽고 한 번 읽고 아이고 한 번 읽느라 힘들었네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또 읽고 또 한 번 또 읽고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또 한 번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며 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아까 몇 번 자기 나이 2배만큼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삼독하는 거야. 삼독. 그죠? 네. 읽은 거 오늘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봐야 1시간도 안 걸려요. 제가 보니까 15분 20분이면 그만큼 읽더라고. 그러면 1시간 읽으면 3번 읽으면 우리가 1년 되면 세독을 하는 거예요. 세독. 그렇죠? 거기 세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은 걸 또 읽고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옆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집에 저녁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너무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다 써있잖아요. 신약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그 부모를 조상을 정말 귀하게 여기겠어요.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27장 마지막 46절 46절에서 28장 1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은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냥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으려니. 그랬더니 이 이삭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에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야곱 이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줘야 되잖아. 그 축복을 이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아들을 불러서 이제는 그 전에는 에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됐잖아요. 근심이 됐는데 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삭과 이 리브가가 마음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야곱을 정말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육신 방법대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막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상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에서를 야곱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또 정말 그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 그 축복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로챈 축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요. 한 마음이 돼가서 이제 야곱을 이 가나안 사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6장,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아까 봐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로 가가지고 6장 8절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지금까지 읽은 장서만 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고 또 실수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사건이 있었지만 롯의 또 선택도 있었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탕수로 멸하겠다고 하는 정말 후회하시면서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인데 그중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 왜냐하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순종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슨 비가 오냐 산에 가서 방주를 짓냐 정말 또라이 아니냐 그 고생을 수도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정말 이 세상에 다 홍수로 쓸어버릴 그때에 이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하나님 앞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한 결과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온 가족을. 많은 사람에게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정말 정신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오랜 시간 시달리고 그랬지만